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마다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즉시로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을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은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고통도 다 당하게 하신 다음 또 모세라는 인물을 또 기다리실까지 80년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는 그 과정을 또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그 전제 가운데 먼저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바로 앞에 이렇게 서서 당당하게 선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그 일을 위해서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과 절차를 행하여 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본 대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미 아내와 두 자녀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의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여러분, 40년 지난 세월 동안에 모세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애굽을 떠나올 때는 호롤단신으로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왔지만 그 40년 세월 동안에 모세는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80이 된 나이는 무기력해졌고 이런 많은 변화 속에서 모세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도 그 먼저 장인을 찾아가서 또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보았듯이 또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 십보라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할례받지 않은 아들을 할례를 함으로써 그 남편을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라 그러면서 그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첫 발을 내딛는 이 과정에서도 그에게 결격 사유를 분명히 짚고 가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나와의 할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인데 그 아내 십보라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을 살리는 것. 그 과정은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 거룩함의 훼손됨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성결함으로 그 모세와 그 가족이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27절에도 보면은 그 형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다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동생 모세를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만나라. 그 형 아론을 만나는 것도 40년 헤어진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또 준비시키시고 아론과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바로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아론과 만나서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말씀, 그 이적은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도 나타나는 이적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거기 말씀에도 자기 말을 섞어도 안 되고 그 나타내 주시는 이적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그 중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겸손히 우리는 늘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 즉시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랜 세월 그 과정과 절차를 다 밟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모세도요, 그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장인어른 찾아가고 가족들 돌보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형님을 만나고 그 백성들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마침내 바로에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과 절차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것만을 거기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정해놓는 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목표에 이를 때에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중간에 사람들, 그들과 합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백성들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으라는 게 뭐예요? 합력하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쉽게도 하실 수 있고 금방 하실 수도 있어요. 당장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주셨지만은 거기 이르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무엇이냐? 그 과정 절차 속에 함께 힘을 모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현상이 다 뚜렷하게 이렇게 갈라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문에도 보면
순천자, 하늘에 순종하는 자를 순천자라고 그래요. 반대로 하늘을 거스르는 자를 역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천자흥, 역천자망. 그러니까 순천자흥,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지만 역천자망,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 민족에 보면은 인격적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 정신 속에, 그 문화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도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갈 때 나는 어느 속에 속해 있는가? 순천자에 속했느냐 역천자에 속했는가? 자기의 위치를 잘 보세요. 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표의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자가 아닐까?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순천자와 역천자는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다 드러나요. 그의 마음 씀씀이에서, 그의 말하는 것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그의 표정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순천자인지 흥천자인지, 저 사람이 역천자인지, 저 사람이 순천자라 흥할 것인지 역천자라 망할 것인지, 그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순천자가 되십시오. 역천자 되지 마세요. 예? 그 자기도 몰라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면은 역천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자기가 왜 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응해야 돼. 적용해야 돼.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남을 빗대지 마세요. 자기만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 망할 사람 같으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망할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데 그 과정과 절차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이런 뜻을 이루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상처를 제일 많이 입는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깨어져 가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 현상들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거스르는 사람들,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다 보이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오늘이 절기상은 소만이고 국가 법정 기념일상은 부부의 날이에요. 왜 부부의 날을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한 줄 아세요? 이것도요,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뜻있는 목사님이 이 부부의 날을 국회에다가 청원을 했고 2007년도부터 이 청원이 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 국가 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취지는 왜 21일인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라는 뜻으로 21일을 5월 가정의 달, 그 중에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의미로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게 된 거예요. 국가의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있는 나라는 참 이것도 복이 있는 나라예요. 국가가 기념일로 만들어줄 만큼. 물론 한 뜻 있는 목사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가장 큰 가정의 문제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 여기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만이라도
그럼 오늘 부부의 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둘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로부터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족과 같은 관계인 성도들과의 이 복된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부정적인 언사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 인생의 삶 속의 과정과 절차, 그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까? 그 목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절기상 소만인데, 소만은 작을 소자에다가 찰만자예요, 한문으로. 이 만물이 작은 것이 이제 점점 충만해져 간다는 뜻으로 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도 이제 이때부터 모내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농사가 시작되면서 점점 푸르름이 더해지고 점점 만물이 소생해서 충만해져 가는 것, 작은 것이 충만해져 간다고 해서 소만이에요, 소만.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절기상 소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원리, 그 안에 우리의 가정, 오늘 부부의 날로서 우리 다시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그 과정과 그 절차를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주관하셨는가. 그저 모세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수행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다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을 때 31절, 마침내 백성이 믿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그 마음이 모여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천하 만민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의 의미, 소만과 부부의 날의 의미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